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대보적경 제25권 7. 피갑장엄회 5. 다시 무변해야 내가 기억하건대 지나간 옛적에 이하승 기겁을 지나서 그때 한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연하셨다. 명언은 월등왕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석, 세간에,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이시며 겁의 이름은 감노여 나라 이름은 청정이었다. 그 부처님 세계는 파리역으로 만들어졌으며 항상 광명이 있어 그 국토에 두루 빛이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광명을 만나면 마음이 깨끗하고 몸이 단정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세계 이름을 청정이라 하였느니라. 나로 성, 의, 취락의 이름이 없고 길이 빼어나고 미묘하여 금줄로 좌우를 둘렀으며 도로와 도로의 간격이 각기 반 구로 사이며 그 사이에는 광명보배로 등걸이 된 갖가지 달아 나무가 각기 84 개씩 아름답게 줄지어 늘었었으며 다시 4개의 못이 있어 못기 슬게 제방이 둘러져 있으며 칠보의 누대 속에 인민이 머물러 있으며 방울 그물로 덮었는데 온갖 비단 띠를 매달았으며 꽃장식 보배 왕구가 모든 하늘과 같았다. 그 세계 중생은 적정하고 안락하여 10가지 착한 업의 길이 다 성취되었으며 얼굴이 단정하고 수명이 장원하며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주로서 깨닫기 쉬우며 적은 방편으로 널리 모든 법을 아느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일천구지이며 멸도하신 뒤에 바른 법이 세상에 일구지나 머물렀다. 10회의 설법으로 여러 성문 대중으로 아직 배움의 지위에 머무르는 자가 법회마다 29지 나유타씩 있으며 모든 보살 대중으로 일승에 나아가는 자는 그 수가 한량 없었다. 무변해야 저 월등 왕열애의 보리수는 둘레가 50유순이요 높이는 100유순이며 산호로 부리가 되고 유리로 줄기가 되고 황금으로 가지가 되었으며 만호로 잎이 되었다. 도량의 길이와 넓이는 100유순이며 기단은 계단으로 되어 있고 난간으로 이루어져 묘한 다라수 나무가 쭉 늘어섰고 금방울에 보배 그물로 두루 덮어 장엄되었다. 큰 보리수의 높이는 3유순이요 얇고 부드러운 덮개를 그 위에 폈으며 묘한 옷 100,000가지를 사이사이 장식해 들이웠으며 당기와 봉기 20개를 그 곁에 늘어 세웠다. 월등왕 부처님이 이 자리 위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하셨는데 그때 그 나라에는 3가지 나쁜 길과 나쁜 길의 이름이 없으며 또한 모든 어려움 및 모든 어려움의 이름도 없었느니라. 월등왕 부처님은 항상 모든 세계 가운데 그 몸을 나타내어 법륜을 굴리셨느니라. 무변해야 저 월등왕열애에게 두 보살이 있었으니 하나는 운음이요 하나는 무변음이라 이름하였다. 이 두 보살은 그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여 모든 보살 마하살이 온갖 법의 이치 가운데서 선교 방편에 편히 머무름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저 열애께서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온갖 법의 이치 가운데에서 선교 방편에 편히 머무름을 얻게 하고자 두 보살에게 이 법을 널리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러 보살 마하살들은 이 법을 듣고 온갖 법의 이치 가운데에서 선교 방편에 편히 머무름을 획득하였느니라. 이 두 보살은 그 뒤로 임한 채 동안 수면도 없었고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없었으며 먹는 생각이나 자는 생각조차 내지 않았으며 또는 병이 있다 하여 약에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여러 세속의 놀이와 구경, 이야기, 희롱을 즐겨하지 아니하여 저 열애께서 설법하실 적에 그 자리에서 무생법인을 얻었느니라. 그때 열애께서 물으셨다. 선남자야 온갖 법의 이치 가운데에서 이러한 선교 방편에 편히 머무름을 내가 얻고자 하느냐? 그러자 두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온갖 법의 이치 가운데에서 공교롭게 편히 머무름이라는 이름조차 오히려 듣지 못했고 또 온갖 법의 이치 가운데에서 공교롭게 편히 머무는 법도 보지 못했거늘 하물며 온갖 법의 이치 가운데에서 선교 방편에 편히 머무름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는 또한 온갖 법을 얻지 못하였으며 또한 모든 법에 편히 머무름을 얻지 못하고 온갖 법에 머무름도 없고 머무르지 않음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말씀하시기를 온갖 법의 이치 가운데에서 이러한 선교 방편에 편히 머무름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고 하시면 세존이시여 저희는 온갖 법의 이치 가운데에서 이런 선교 방편에 편히 머무름을 구할 것이 된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아니나 밖이나 혹 그 둘의 중간이나 온갖 법이나 혹은 법의 이치 가운데에서 선교 방편에 편히 머무름도 보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법의 아니나 밖이나 그 둘의 중간이나 온갖 법이나 혹은 법의 이치 가운데에서 선교 방편에 가히 편히 머무름도 보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나아가 아무리 사소한 법의 안, 밖,
중간이나 이치의 선교 방편에 편히 머무름을 향하여 가히 나아갈 것과 가히 친근할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어떤 법도 향하여 나아갈 것과 친근할 것이 없사오니 저희는 그 가운데 마땅히 어떻게 편히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는 또한 과거, 현재, 미래에 편히 머무를 만한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편히 머무를 만한 곳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히 편히 머물 수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편히 머무를 만한 곳이 없으므로 머문과 상응함도 아니요 머물지 않음과 상응함도 아니며 다함과 상응함도 없고 남과 상응함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며 어디에서 언제부터 나의 마음, 뜻, 의식이 생겨나고 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마음, 뜻, 의식으로서 온갖 법의 이치 가운데에서 선교 방편에 편히 머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변해야 이 두 보살이 저 열애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 일천보살이 무생법인을 얻고 일천구지보살이 보리심을 발하였느니라. 그때에 월등왕연회께서 다시 말씀하셨느니라. 선남자야 너희는 머무름 없이 머무르며 처소 없이 머물러서 온갖 법의 이치의 선교 방편에 편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선남자야 온갖 법이 또한 그러하니라. 열애께서는 세속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하였다고 하고 열애께서는 세속을 따르지 않고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했다고 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라. 선남자야 모든 법이 어떤 처소가 없으며 또한 처소가 없는 것도 아니니라. 처소니 처소가 없느니 하는 것이 다 세속을 따르는 것이니라. 만일 세속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어떤 법도 가히 나는 것 가히 깨달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선남자야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만 속히 모든 법에 대해 해탈을 증득할 것이니라. 그러자 이 두 보살이 저 열애 앞에서 이 법을 듣고는 호공으로 날아올라서 개성으로 열애를 찬탄하였느니라. 법왕께서는 불가사의 하신 분으로 일직이 없던 법 얻으셨으니 양족종께서는 두루하게 아심으로 부처님 법은 더 이상 위가 없어라. 그 법이 의없으므로 열애는 세상에 견줄대 없도다. 온갖 법이 남이 없나니 나 이제 이 무생법인을 얻었도다. 혹 난다거나 나지 않는다거나 함을 나는 늘 분별치 않나니 이와 같아서 일체를 분별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 또한 생각지 않네. 법왕이신 대문이시여 공덕은 말과 생각을 떠난 것 청정한 법을 말씀하시어 대중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소서.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에 그 끝을 알고자 할진대 설사 무량겁 지나더라도 또한 얻을 수 없으리. 공덕이 끝이 없기에 가장 수승하고 더 이상 넘어설 것 없나니 온갖 법이 남이 없으므로 저 또한 분별을 내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일찍이 헐거나 무너뜨린 적 없으나 어떻게 하면 온갖 성근을 얻을 것인가를 말하지 않았네. 모든 법 나타내어 보일 수 없고 남도 없고 또한 형상도 없나니 이러한 상없는 법인을 이에 모두 다 증득하리. 제가 얻은 바 법인은 마침내 물러남 없나니 그러므로 일체지에 대해 저희는 기쁜 마음 내나이다. 저희는 열애의 법에 결코 망설임 없이 또한 저 일체의 법에 온갖 의욕을 멀리 여의고 위없는 불법 가운데에서 이제 이 법인 없고는 저희는 분별함도 없고 분별치 않음도 없나이다. 무변해야 이 두 보살이 개성을 말하고는 월등왕열애를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하늘의 묘한 꽃과 전단양 가로로 부처님 위에 부렸느니라. 그때의 열애는 두 보살에게 증언하셨느니라. 너희 운음 등은 이만 겁을 지나서 장차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할 것이니라. 이 두 보살은 열애의 수기를 듣고는 뛸듯이 기뻐하면서 열애를 자세히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서 신통에 논일면서 나타났다 숨었다 하기를 마음대로 하여 연기와 불꽃 흩어지듯 하며 다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24구지에 인간과 천상 세계를 나타내 보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나아가게 하였느니라. 이 두 보살은 목숨이 다하도록 부지런히 도맹을 닦아서 저 열애 중간 시대의 바른 법과 나중 시대의 바른 법을 다 깨달아 알았느니라. 그때에 다시 사구지의 중생을 교화 성숙시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나아가게 하였느니라. 이 두 보살은 차례로 많은 백천 부처님을 공양하여 친절히 받들어 섬기고 또한 모든 열애의 삼매와 바른 법을 낱낱이 받아 지니고 이만 겁을 지나서 다시 보당열애를 만나고 따라 법륜을 굴려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 성숙시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나아가게 하였느니라. 보당열애의 불국토는 청정하여 모든 성문이 없고 오직 일생보처 보살만 계셨느니라.
포당열애가 멸도하려 할 즈음에 수기하시기를 내가 멸도한 뒤에 운웅보살이 다음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하리니 명호를 1등 왕열애라 할 것이요 그 불국토는 장엄을 성취하되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쌓아 모으며 보살 성문 대중이 원만하리라. 1등 왕열애가 멸도하신 뒤에는 무변은 보살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하리라라고 하였느니라. 무변해야 이 법문은 얻을 것이 없고 언설도 없는 까닭에 가히 나타내 보일 수 없으며 남도 없고 멸함도 없나니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치대로 부지런히 닦을지니라. 만일 보살이 온갖 법의 이치의 선교 방편에 편히 머무르면 얻을 것이 없으므로 우생법인을 얻어서 불법의 무량 공덕을 원만히 하고 장엄함으로써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나아가리라. 무변해야 내가 일찍이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 법을 여의고는 따로 어떤 법이 있어서 능히 일체지를 성취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니라. 만일 이 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매우 깊은 공한 법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자가 있으면 속히 보살법계의 이치의 선교방편과 다란이를 얻어서 변제를 구족하고 가장 잘 거두어 잡아 교화하여 모든 부처님 세종께 칭찬받을 것이며 법의 장엄으로서 장엄하여 능히 보시가 원만하고 청정한 계에 머무르며 청정한 인욕과 위없는 정진과 일체 반연이 없는 선정을 얻어서 대지해로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나아가리라. 거룩한 가운데 가장 거룩함이 되어 속히 일치지자가 되어서 도량에 앉으면 4대 천왕이 일산을 가지고 나와서 법륜 굴리기를 청할 것이고 모든 인간 천상을 위하여 큰 광명을 지어서 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나아가게 하리라. 또 무변해야 만일 모든 보살 마하살이 온갖 법의 해인 삼매를 부지런히 닦아 행하면 그는 온갖 법이 법계와 같음을 보리라. 이렇게 볼 때에 법계에서 온갖 법을 보지 아니하고 모든 법에서 법계를 보지 아니하며 정진하여 닦아서 온갖 법과 모든 법에서 법계를 보지 아니하며 정진하여 닦아서 온갖 법과 모든 법계가 화합한 선교방편으로서 온갖 법과 법계의 화합에 집착이 없으며 또한 움직임이 없으며 온갖 법과 법계의 화합한 선교방편에도 또한 집착이 없고 분별이 없으며 하나의 법의 화합 가운데서 온갖 법의 화합을 보고 온갖 법의 화합에서 다시 하나의 법의 화합을 보며 온갖 법의 화합 가운데서 온갖 법의 화합을 가까이 하지 않느니라. 하나의 법의 화합 가운데에서 온갖 법의 화합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능히 하나의 법을 깨달아 아는 까닭에 또한 온갖 법을 깨달아 알며 온갖 법을 깨달아 아는 까닭에 이 하나의 법을 마땅히 깨달아 알 것을 또한 능히 깨달아 알되 모든 법으로 하나의 법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모든 취원이 화합한 가운데 모두 깨달아 알되 취원의 가지가지의 모양의 혹 화합함이 있거나 혹 화합함이 없는데 집착을 내지 않느니라. 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행할 때에 만일 법이 여러 인연의 화합으로 나거나 혹은 모든 법이 여러 인연의 화합으로 이룩되었거나 모든 법을 다 능히 깨달아 아느니라. 모든 법은 인연이 화합하여 가지가지 성질이 서로 응하여 일어나매 저 모든 법을 능히 깨달아 알되 또한 집착함이 없으며 온갖 법에 이룩된 모양을 수준하여 깨달아 알되 또한 그 상과 상없음을 깨달아 알며 또한 모든 계의 차별과 모든 계의 가지가지 성상의 차별을 깨달아 알며 또한 무엇으로 원인이 됨을 깨달아 알되 번뇌로서 친근하지 아니하며 모든 연기법에 나아가되 또한 세간법 출세간법에서 등지지 아니하고 수순하여 세간 출세간의 일체법을 깨달아 알며 세간상의 인을 다 두루 깨달아 안하니 한 법문으로 능히 일체 법문을 깨달아 알며 모든 법문으로 다시 능히 한 법문을 깨달아 알며 온갖 법의 문으로 한 법의 문에 친근하지 아니하며 또한 다시 한 법의 문으로 모든 법의 문에 친근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문을 다 능히 깨끗이 다스리느니라. 무변해야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 법 가운데 부지런히 닦아 익히는 자는 한 가지 이 지원교의 문으로 능히 온갖 법의 성질이 같은 한 마심을 깨달아 알며 온갖 법의 거룩한 다툼 없는 길을 얻어서 이치와 같이 적정하여 서로 어그러지지 아니하며 능히 큰 모임에서 이 법을 찬탄하여 설하고 정진하여 닦아 익혀 일체법의 해인 삼매를 얻나니 이렇게 닦아 익힘에 혹쟁론이 있거나 혹쟁론이 없거나 다 적정하게 되어서 이치와 같이 머무르며 수순하여 교만과 방위를 끊어버리고 결정된 부처님 말씀을 다 능히 받아 지니며 차별의 이름과 언서를 또한 능히 깨달아 알며 법계 이치의 방편을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법문을 고요히 생각하여 마땅히 어떠한 법과 서로 응하고 혹은 응하지 않는가를 능히 방편으로서 저 결정이에 청정한 생각에 머무르느니라. 무변해야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 법문에 이렇게 머무르는 자는 적은 가행으로서도 일체법의 해인 삼매를 얻으며 이 한량없는 법회의 삼매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나아가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개송을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관하라. 모든 법은 법계 속으로 들어가나니 모든 법은 법계와 같다. 이치가 다같이 평등하다. 다시 이렇게 관하라. 법계는 모든 법 속으로 들어가나니
법계는 모든 법과 같아. 이치가 다 같이 평등하다. 저 법계 가운데서 온갖 법을 관찰함도 아니요 또한 법계를 떠나서 모든 법을 보는 것도 아니로다. 저 모든 법 가운데서 법계를 관찰함도 아니요 또한 모든 법 여의고서 법계를 보는 것도 아니로다. 알고 보면 가지가지의 경계와 법계의 가지가지 성질이 온갖 법이 화합된 것이니 선교 방편으로 머무름 없도다. 일체의 시간과 처소에 각가지 성질이 화합하여서 머무름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며 또한 취할 것도 없도다. 화합된 차별의 성질은 분별과 분별 아님. 그 둘이 함께 다 없어. 슬기로운 이는 평등하게 본다네. 하나의 화합을 알므로 모든 것에 화합을 알며 모든 것에 화합을 알므로 하나의 화합을 알도다. 화합이거나 화합이 아니거나 하나의 성질이거나 차별의 성질이거나 가까이 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집착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어라. 온갖 법을 깨달아 알면 그 법은 화합조차 없나니 그것이 화합이라 생각지 않고 잡음도 없고 집착함도 없어라. 온갖 종류와 그 법을 베푸는 모습을 깨달아 알아. 그것에 가까이 하길 생각지 않고 잡음도 없고 집착함도 없어라. 지은 업과 업의 과법 일체를 다 능히 알고 그것에 서로 어김이 없으면 이를 정진하는 이라 하느니라. 업과 업 짓는 자 이 둘의 화합한 모습에 그 상이 상 없음인 줄을 알면 이를 정진하는 이라 하느니라. 저 모든 경계의 화합과 그 경계의 차별적 성질 그것이 언제나 평등한 것인 줄 알면 이를 정진하는 이라 하느니라. 인과 과에 서로 속박된 것 일체를 다 능히 알고서 저 모든 인연법에 갑옷 입고 이치에 맞게 머물라. 저 출세간법이 모든 세간법에 있어서 조금도 서로 어긋남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평등하게 머물라. 또한 저 세간법이 모든 출세간법과 조금도 서로 어긋남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평등하게 머물러라. 세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법 모양의 인장을 수순하여 능히 관찰하면 평등한 머무름을 두루 알리라. 능히 하나의 법문으로서 모든 법문을 명료하게 알고 또한 모든 법문으로서 하나의 법문을 명료하게 알고는 하나의 법문으로서 모든 법문에 친근하지 않고 또한 모든 법문으로서 하나의 법문에 친근하지 않으며 일체의 법문 가운데 평등하게 두루 청정하여서 저 법에 대해 다른 모양 없으면 이를 관찰하는 이라 하리라. 모든 법 원설의 가르침을 능히 평등하게 설하여 언제나 평등성에 머무른다면 이를 관찰하는 이라 하리라. 모든 법 원설의 가르침을 이치와 같이 알고 보아 선교 방편과 잘 상응하면 이를 방편 있는 이라 하리라. 언제나 시비의 쟁론 일으키지 않고 쟁론에 인연을 만들지 않으며 일체와 서로 어기지 않으면 이를 상응하는 이라 하리라. 언제나 쟁론 일으킴 없이 쟁론 없는 법과 서로 응하여 평등한 이치와 서로 어기지 아니하면 이를 지혜 있는 이라 하리라. 저 법의 이치 가운데 길이 모든 쟁론을 씌워버리고 갑옷 입고 이치에 맞게 수행하면 이를 용맹한 이라 하리라. 이렇게 두루 관찰하고는 순일한 마음으로 다투거나 어긋남 없이 능히 저 법회 가운데에서 최상법 칭찬하여 말하면 이러한 모든 보살은 일체 법인 대인삼매 성취하리니 이를 바른 생각을 하는 이라 하리라. 이렇게 부지런히 닦아 익혀서 순일한 마음 다투거나 어긋남 없이 쟁론 여인 이치와 서로 응하면 그는 곧 이 삼매 성취하리라. 이치에 맞게 편히 머물러 비밀스런 연설 잘 알아듣고는 나와 아만을 알아 교만과 잘난 체함 끊어버리고 명확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훌륭한 선교 방편을 성취하고 차별적인 이름을 알면 이를 지혜 있는 이라 하리라. 모든 법의 이치 가운데에서 이치에 맞게 부지런히 닦아 익히고 모든 법문을 볼 수 있으면 이를 법을 보는 이라 하리라. 이와 같이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일체 법을 능히 알게 되어 어느 법이
이것과 서로 응하며 어느 법이 이것과 응하지 않는지 일체 모든 법 가운데에서 업을 생각함이 청정한 이는 능히 저 결정된 법의 이치에 대해 훌륭한 선교 방편을 얻으리라. 일체 법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정진하여 사유하는 자 일체 법을 깨달아 알면 이 삼매 얻게 되리라. 다시 무변해야 모든 보살마살이 이 법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닦아 익히는 자는 다시 능히 삼매법을 거두어 잡아 지니게 되나니 잘 듣고 잘 생각해야 하느니라. 네, 너를 위해 설명해 주겠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간절히 듣기를 원하옵니다. 그때에 세존께서 무변해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무변해야 모든 보살마살이 법의 광명문에 능히 모든 법 이치의 선교 방편을 내며 또한 능히 일체 법인을 자아내며 능히 일체 법인의 문에 들어가서 온갖 법에 마땅히 할 일을 능히 알고 들어가며 그 법 광명문에 능히 증득하고 능히 말하여 법 광명으로 수순하여 모든 법구문에 들어가느니라. 어떤 것을 법의 광명문으로 능히 선교의 광명을 자아낸다고 하는가? 그것은 능히 이명교문과 비밀교문과 이명사문과 섭취사문과 모든 차별문을 환히 아는 것이니라. 어떻게 그것을 환히 아는가? 능히 삼매의 문을 내어서 일체 법계 이치의 문에 한 가지 뜻에 들어가서 능히 모든 법의 광명을 따라 알게 되는 것이니라. 무변해야 모든 보살마살이 이 매우 깊은 모든 법 이치의 선교 방편을 혹 현재 수행하거나 장차 수행할 것이거나 현재 구하는 이거나 미래에 구할 이거나 이 법문을 들으면 적은 가행으로도 큰 광명을 얻어서 모든 법문에 들어가나니 이 법문으로부터 다시 광명을 일으켜 이 광명으로 어떤 법문을 따르며 어떤 행위를 따라서 마땅히 들어가고 마땅히 행할 것인가. 그 이치와 같이 삼매의 힘으로 모든 법문을 관찰하고 그 삼매문에서 지혜를 자아내어 능히 여실한 이치를 사무쳐 아는 삼매의 힘인 까닭에 법문을 관하는 까닭에 지혜를 자아낸 까닭에 삼매문으로는 법계를 근본까지 알며 선교 방편에 머물러서 능히 일체 법문의 광명을 일으키어 온갖 법의 해인 삼매를 증득하느니라. 무변해야 어떤 법문인가? 말하자면 아자인으로 온갖 법에 찍어서 무명으로 지어온 행위 원망케 되느니라. 아자로 머리를 삼아서 무명이 그쳐 신안이 짓는 것이 없는 까닭이니라. 모든 보살마살이 마땅히 무상인문에 들어가서 아자인으로 온갖 법에 찍어서 업의 이숙과와 업에 마땅히 지어야 할 것과 업과 화합함에 있어서 업과 화합이 인연을 근본까지 아는 까닭에 모든 보살마살이 마땅히 업도 없고 과도 없으며 화합도 없고 인연도 없는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여러 행의 인으로 온갖 법에 인하여 갖가지 업과 업에 해야 할 일에 온갖 법의 지혜의 광명을 일으키는 까닭에 모든 보살마살이 마땅히 일체행의 선교인문에 들어가느니라. 나자인으로 온갖 법에 찍어서 마자인으로 그것을 도와 명자와 언어 등 갖가지의 법을 시설하여 서로 응하게 하며 나와 말을 명료히 알고 서로 돕는 까닭에 모든 보살마살이 합할 것도 없고 도움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무변인으로 온갖 법에 찍어서 일체의 분별에 얻을 것이 없으며 분별을 여인 까닭에 모든 보살마하살이 분별 없는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무죄인으로 온갖 법에 찍어서 어떤 즈음과도 화합하지 아니하며 즈음을 다한 까닭에 모든 보살마하살이 심도 없고 사도 없으며 언설이 없는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갖가지의 자성이 없는 인으로 온갖 법에 찍어서 하나의 자성을 일으키는 상으로서 갖가지 자성의 생각을 끊어 없애는 까닭에 모든 보살마하살이 마땅히 갖가지 자성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욕심과 서로 응하여 화합하는 인으로 온갖 법에 찍어서 현행으로 일어나는 함이 있는 모든 행위 원만하여 욕심을 여의고 적정하여 화합이 없는 까닭에 모든 보살마하살이 욕심이 단지견에 화합이 없는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무변해야 곧 보살마하살의 인문으로서 온갖 법에 찍어서 이 인문으로 마땅히 온갖 법 가운데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무변해야 다시 장애가 없는 문과 화합이 없는 문이 있으니 모든 보살마하살들이 마땅히 따라 깨쳐 들어가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장애가 없고 화합이 없는 문인가? 말하자면 허공인으로 온갖 법에 찍음으로 모든 보살마하살이 집착함이 없는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공안의 인으로 온갖 법에 찍음으로 모든 보살마하살이 둘이 없는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적정인으로 온갖 법에 찍음으로 모든 보살마하살이 모든 생각을 그쳐 쉬는 문에 들어가느니라. 문이 없는 인으로 온갖 법에 찍음으로 모든 보살마하살이 움직이지 않는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온갖 법 처소가 없는 인으로 온갖 법에 찍음으로 모든 보살마하살이 물줄미 없는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자성이 공안인으로 온갖 법에 찍음으로 모든 보살이 얻을 것 없는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상이 없는 인으로 온갖 법에 찍음으로 모든 보살마하살이 성교로 닦아 익히는 방편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서원이 없는 인으로 온갖 법에 찍음으로 모든 보살마하살이 선적 정원 광명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탐심이 없는 인으로 온갖 법의 지금으로 모든 보살마살이 불우알고 분별하는 여실한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무생인으로 온갖 법의 지금으로 모든 보살마살이 바른 지견을 내는 무생인문에 들어가느니라. 정멸인으로 온갖 법의 지금으로 모든 보살마살이 오늘 여인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상을 다한 인으로 온갖 법의 지금으로 모든 보살마살이 마땅히 남이 다한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법계인으로 온갖 법의 지금으로 모든 보살마살이 법계를 드러내는 성교의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생각 없는 인으로 온갖 법의 지금으로 모든 보살마살이 실로 분별이 없는 평등한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자성을 여인인으로 온갖 법의 지금으로 모든 보살마살이 두루 일체 자성을 아는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열반의 인으로 온갖 법의 지금으로 모든 보살마살이 여실히 적정한 멸에 따르는 인문에 들어가느니라. 무변해야 이것이 모든 보살마살이 온갖 법의 장애가 없는 문이며 화합하지 않는 문이며 일체의 단견, 상견을 뛰어넘은 문이며 끝과 앞뒤에 지음이 없는 문이니 세간을 싫어하여 떠난 까닭이며 고요히 멸해버린 까닭이며 번뇌가 그쳐 쉰 까닭이며 청량한 까닭에 모든 보살마살이 이 일체 법인의 문에 따라 배우고 따라 들어가서 이 모든 법문을 잘 수행함으로 온갖 법의 해인 삼매를 얻나니 이 삼매는 여실히 서로 응하여 능히 모든 법의 선방편지를 거두어 잡아 가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보살마살이 이 인문을 마땅히 잘 닦아 익혀 온갖 법의 해인 삼매에 머물러서 온갖 법을 관하며 능히 한량없고 끝없는 큰 법의 광명을 생겨나게 하느니라. 무변해야 마치 바닷물이 한량이 없으며 능히 그 분량을 측량할 자가 없듯이 온갖 법도 또한 이와 같이 끝내 그 분량을 측량할 자가 없느니라. 또 큰 바다의 모든 내와 강물이 다 흘러 들어오듯이 온갖 법이 이 법인 가운데 들어옴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해인이라 말하며 온갖 법에 찍어서 다 온갖 법의 해인 가운데 들어가나니 이 인 가운데 온갖 법이 이 법인과 같음을 보느니라. 또 큰 용과 모든 용의 무리 등 큰 몸집을 가진 무리들이 능히 큰 바다를 차지하고 그 바다에 들어가 그 바다를 머무는 곳으로 삼는 것과 같이 모든 보살마하살법 또한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겁 가운데 모든 업을 잘 닦아서 능히 이 삼매 인문에 들어가서 그 인문을 머무는 곳으로 삼나니 모든 불법을 증득하기 위한 까닭이며 선교로 온갖 지혜를 원만히 하기 위한 까닭에 이러한 모든 법의 인문을 성취하느니라. 모든 보살마하살이 부지런히 이 법문을 닦아 배울 때 곧 능히 일체 법문을 닦아 배우며 모든 법문이 이 문에 있는 것을 본 까닭에 능히 모든 법의 광명을 일으켜 온갖 법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니 그러므로 이 법을 온갖 법의 해인 삼매라 말하느니라. 또 큰 바다가 큰 보배가 쌓여 있는 곳인 것처럼 이 삼매도 또한 그러하여 온갖 법과 법의 성교가 쌓여 있는 곳이니라. 무변해야 만일 중생이 없는 부처님의 지견을 얻기 위하여 이 삼매를 혹 이미 구하였거나 혹 장차 구하게 되거나 혹 현재 구하는 자는 곧 능히 온갖 법바다에 원만한 지혜를 구하나니 이러한 이치로 나의 이 법인을 너에게 부촉하나니 너는 저 말세 후 50세의 바른 법이 없어질 때에 이 법인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지거라. 이 법인으로 지거진 자는 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서 능히 불태존을 얻어서 불법을 성취할 것이요 속히 도량에 나아가기 없는 법륜을 굴리어 부처의 종자를 이으며 수순하여 온갖 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능히 위없는 대반 열반에서 반열반하여 모든 하늘과 인간으로 하여금 바른 복을 받아 지니게 할 것이니라. 무변해야 모든 보살마살이 만일 이러한 한량없는 거룩한 공덕을 성취하려 하거든 이 깊은 법을 열심히 좋아하여 방일함이 없을지니라. 다시 무변해야 내가 생각하건 때 지나간 옛적 매우 한량없는 아승기겁을 지나서 그때의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초과 수미 광왕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격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이시며 겁의 이름은 선주요 나라 이름은 열애였다. 그때의 중생의 수명은 한량 없었으며 안온하고 풍족하며 온갖 선법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겁을 선주라 이름하였느니라. 그 부처님의 국토는 매우 넓고 장엄하여 모든 아름답고 미묘함이 많고 보는 자가 활락하며 뜻을 기쁘게 하는 이름난 향이 풍겨 흘러 두루 퍼졌느니라. 그러므로 그 나라 이름을 열이라 하였느니라. 그때의 사주 가운데 삼주의 크기는 평균 8만 유순이며 한 주마다 2만 성이 있고 성마다 넓이가 각기 10유순이었다. 오직 연부제 한 주만이 넓이가 9지유순이며 8만 성이 있으니 성마다 크기가 20유순이며 층층의 누각과 단기의 담이 둘러있고 갖가지 옷감의 나무며 온갖 감미로운 과일나무며 여러 흐드러진 꽃나무며 법에 달아 나무로 장엄되었으며 나라의 경계가 안락하고 백성들이 충만하였다. 그 가운데 다시 가장 큰 도성이 있었으니 둘레는 100유순이며 이만 동산이 둘러져 있고 그 동산 가운데는 맑은 샘과 mon물이 곳곳에 가득 차 흐르며 화려한 꽃과 감미로운 과일이 나무마다 무성하였고
이름난 향이 널리 사무쳐 냄새 맡는 자가 기뻐하며 새와 짐승이 화평하게 울어 그 소리가 청아하고 명랑하였느니라. 그때에 그 부처님이 한 동산 가운데서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셨느니라. 무변회야 초과수미 황왕열애의 수명은 10소곱이며 열반에 드신 뒤에 바른 법이 세상에 1소곱 동안 머물렀느니라. 그 열애께서 네 차례의 법회에서 설법을 하셨는데 법회마다 모든 성문의 무리로서 배움의 지위에 머무는 이가 500구지 나유타나 되었으며 모든 아라한과 보살 대중은 각기 50구지 나유타가 되었다. 그때에 그 열애에게 두 보살이 있었으니 하나는 용맹군이요 다른 하나는 용맹력이었다. 그 두 보살들은 신통력을 갖추고 무생법인을 얻었는데 어느 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법으로 보살 마하살에 온갖 법 해인 삼매를 성취하나이까. 그때에 그 열애께서 이 법문으로 널리 연설하셨느니라. 이 법을 설하실 때에 1만 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이 두 보살은 온갖 법 해인 삼매를 증득하였으며 또한 보살의 일체 삼매를 증득하였느니라. 모든 법 해인 삼매와 보살의 모든 삼매를 증득하였으므로 능히 여러 부처님 국토에서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내고 큰 광명을 놓으며 미묘한 봄천의 음성으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여 능히 팔구지에 인간 세계를 성숙시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나아가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그 열애께서 두 보살에게 수기하시기를 너희는 이 뒤로 100겁을 지나서 모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하리라. 그 100겁 가운데 각 겁마다 500열애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 열애의 중간시대의 바른 법과 나중시대의 바른 법을 능히 다 받아 지니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지으며 각 겁마다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아니하며 나는 곳마다 다 변화하여 나며 나는 곳마다 삼매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며 신통 변화로 법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하며 100겁을 지나고는 다시 무변 공덕 열애를 만나서 공양하고 친근하여 섬기고는 한량없는 삼매의 신변의 탈에 유의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두 보살이 그 부처님 처소에서 하나는 이우라 이름하고 하나는 선주라 이름하였다. 능히 열애를 따라 법륜을 굴려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삼승에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그때 그 열애는 다시 그들을 위하여 수기하셨다. 내가 열반에 든 뒤의 이유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하리니 호를 무변 변제 열애라 할 것이요 무변 변제 열애가 열반에 든 뒤의 선주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하리니 명호를 최승 광명 열애라 하리라. 이들은 모두 똑같이 수명이 1급씩이며 그 국토는 한량없는 공덕을 쌓아 이룩되리라. 그 두 보살은 열애 앞에서 이 수기를 받고는 차례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하였느니라. 무변해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온갖 법 해인 삼매를 위하여 마땅히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어서 큰 정진을 일으키어 신명을 아끼지 않고 방일함 없이 닦아 행해야 하느니라. 그때에 그 대중 속에 해이라는 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 마하살로 하여금 온갖 법지의 선교를 얻게 하며 또한 열애의 온갖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온갖 법 해인 삼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법 해인 삼매를 얻으면 반드시 장차 온갖 법 이치의 선교 방편을 얻어서 도양에 나아가 이 끝없는 공덕의 큰 바다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하여 항상 여러 부처님을 배웠고 부지런히 바른 법을 닦아서 승가대중과 같이 행하며 능히 열애 최상의 공양을 소화하오며 성문 영각의 지위를 뛰어넘게 되옵니까? 그때에 세존께서 해이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너의 말과 같으니라. 회의야 모든 보살 마하살이 만일 온갖 법 해인 삼매를 얻으면 곧 한량없는 수승한 공덕을 얻을 것이며 만일 온갖 법 해인 삼매에 머무르면 능히 온갖 해인 삼매의 선교 방편으로서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나아가리라. 회의야 마치 수미산이 온갖 법회로 이루어져 큰 바다에서 솟아나와 그 높이가 8만 4천 유순으로서 드높고도 태어나고 가장 빛나게 드러나듯이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이 이 삼매로서 출발하여 나아감의 일체 법장에 큰 바다에 뛰어나서 일체 세간 하늘 사람을 덮어 가리우며 가장 높은 위치에 안락하게 머물러서 매우 빛나느니라. 또는 보름달이 많은 별들 속에 둘러싸이듯 모든 보살 마하살들도 또한 그러하여 능히 일체 세간 하늘 사람 가운데 큰 광명이 되느니라. 회의야 너는 이 법을 관하라. 그 누가 이 법에 대해 좋아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정진하지 아니하며 방일하겠느냐. 오직 하열하고 박복한 중생은 제외하고 만일 모든 중생들이 큰 지혜가 있으면 능히 이 광대한 법을 성취하리니 광대한 법이란 공덕을 구족하여 모든 훌륭한 대장부에 섭수하는 바가 되는 것이니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만일 능히 광대한 법제를 섭수할 수 있다면 모든 하늘 사람이 모시고 호위하는 대상이 될 것이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여러 대보살들께서 혼념하는 대상이 될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무변의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무변해야 모든 보살마살이 이 법을 부지런히 닦아 배우는 자는 능히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지으리라. 온갖 의심을 없애고 온갖 매듭을 풀어주며 모든 습기를 놓아버리고 모든 수면을 끊으며 기쁨과 애착을 뛰어넘어 유의 바다를 건너 영원히 어둠을 없애고 모든 놀라움과 두려움을 여의며 빨리 선교방편으로 능히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게 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광명을 놓으시자 그 광명이 두루 무수한 세계를 비추며 일체 해와 달의 빛을 덮어 가려 빼앗았다. 이 광명을 놓으시고는 다시 무변의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무변해야 모든 보살 마하살이 만일 능히 부지런히 해인 삼매를 닦으면 장차 이러한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큰 광명을 놓으며 크게 사자우하여 이 법을 연설하며 삼계를 뛰어넘어 큰 광명 짓기를 나의 오늘과 다름없으리라. 그러자 무변의 보살 마하살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열애께서 이 법을 가지하시어 이디 말법 세상에 만일 어떤 중생이 이 법의 이름을 듣거든 마땅히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얻게 하여지이다. 그때의 세존께서 이 법문을 가지하기 위하여 또 광명을 놓으시고 다시 한 손가락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움직여 모든 중생들이 큰 안락을 얻게 하였다. 그때의 모임 가운데 하늘, 영,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은 이러한 무리들이 하늘의 묘한 꽃과 하늘의 묘한 옷을 뿌리며 하늘의 풍악을 동시에 울리며 한량없는 하늘들이 하늘옷을 잡고 옷깃을 흔들어 펄럭거리며 허공 가운데 가득한 재 같은 소리로 외치기를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불가사의하도다. 만일 이 깊은 법을 받아 지니는 자는 능히 일체 중생의 공양을 받고 예배를 받을 만하니라라고 하였다. 그때의 세존께서는 다시 무변의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무변해야 이디 말법 세상에 복덕이 엷은 중생은 이 갑옷의 장엄과 삼매의 장엄을 듣지 못하리라. 만일 중생이 좋은 방편이 있어서 큰 공덕의 자량을 거두어 잡아 지니게 되면 말법 세상에 이 법을 듣게 되리라. 만일 이 법을 부지런히 닦아 행하는 자는 곧 삼세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거두어 주실 것이니라. 무변해야 이디 말법 세상에 매우 두려운 시대의 나의 이 법문을 너희들에게 부족하나니 내가 무수한 구지 나유타 겁에 쌓은 최상의 모든 법보장에 구족한 공덕과 끝없는 안락을 내가 이제 다 얻었으며 일체 괴로움 덩어리를 내가 이제 다 놓아버리고 내가 끝없는 공덕의 큰 바다로 속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나아갈지니라. 그때의 무변의 보살 마하살을 비롯한 500보살 마하살과 모든 거사와 장자 등이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힘에 따라서 마땅히 열애의 큰 보리복을 지니며 이디 말법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지으리다. 그때의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갖 꽃을 열애께 뿌리고 몸에 묘한 옷을 벗어서 공양을 드리고는 이런 말을 하였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이 성근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다 보리분 법을 원망케 하며 열애의 일체 법의 지혜를 성취하여 이디 말법 세상의 일체 중생이 성근을 소유하여 다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때의 세존께서 여러 보살 마하살들을 기쁘게 하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들을 위하는 까닭에 장차 크게 이익될 일 일으키나니 나의 이 보리법을 받아 지니라. 법왕은 이것 위에 사자오하였네. 이디 말법 세상에 누구나 이 법 구하는 자는 이러한 넓고 큰 법 듣게 되면 모두가 안락함 얻게 되리. 내가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만일 이 대승법 보아 알거나 이 계경법을 들으면 그 뜻대로 안락함 얻으리. 만일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성권방편에 법 닦아 익히면 이러한 최상의 법 얻어 듣고 몸과 마음이 크게 기쁘리. 오늘의 이 모임에 있으면서 현재의 나의 연설하는 것을 보거나 이러한 최상법 얻어 듣고는 참으로 좋아하고 기뻐한 이는 이디 말법 세상에 너희들의 큰 복덕이 이룩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한량 없으며 넓고 커서 끝이 없으리. 이디 말법 세상 중에 법왕이 말한 미묘한 법을 능히 잘 받들어 지니는 이는 부처님께서 섭수하실 것이니라. 이디 말법 세상 가운데 나의 이 보리법 지니는 이는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법을 최후에 지니는 이 되리라. 그때의 세존께서 이 법을 말씀하시자 한량없는 보살들이 무생법인을 얻었고 한량없는 중생이 성근을 성취하였으며 무변의 보살 마하살을 비롯한 모든 보살 마하살들과 일체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다들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